자, 이 시간은 시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입니다. 3단원이죠. 3단원인데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지난주일도 말씀과 같이 가네요. 지난주일 말씀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들었죠. 같이 가니까 서로 보완하고 적힌 전에 설교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어제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의 이 3대지는 이 뭐냐 하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4대지네요. 4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안 되고 금식 많이 한다고 땡깡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이냐. 그러면 이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처음에는 영혼을 살리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내가 영혼이 죽었구나, 진토에 있다가 죽었구나. 그래 자기가 이래 처음에는 죽었구나. 진토에.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대놓고 배신했으니까 육신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면 악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 알겠죠? 사단 마귀가 바깥에는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자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말이 알겠죠? 마음에 사단 마귀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예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자꾸 그 악의 말을 듣고 성의 선 하나님의 영의 말을 안 듣는 거라. 아무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요 떠나버렸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만약 살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안 믿고 하나님의 영보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대놓고 기도한다고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명상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었다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걸 안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악한 영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영을 말하는데 악한 영이 없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성경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 하는 게 있는 거고 없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진토에 죽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떠났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 되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죠. 이게 말씀이야.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이게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 영이 와야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 이 다른 말로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알겠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네 영혼을 다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게 네 영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앞강의에서 그랬잖아.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 이유가 바로 성령 받으라. 성령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 성령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강건하게 살리는 것 방법,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계시록에 우리 아니요 뭐 무슨 두아디아를 교회가 마지막에 네 번째 교회 그 교회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에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것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요? 통치의 자격이 샛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왔어. 그렇게 되나?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와서 뭡니까? 네. 영혼이 일어나면 뭐요? 먹고 살아야 돼. 영혼이 오면 먹고 살아야 된다. 다시 영혼이 살아서 먹고 살아야 돼. 영혼이 일어났다고 그럼 영혼 안 먹느냐? 아예 똑같아. 영혼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이 먹고 살아야 돼. 자라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뭘로 먹고 사느냐? 매일마다 만나를 먹는다. 아까 우리 계시록 나중에 만나를 먹어요. 만나가 뭐야? 매일 성령. 매일 만나가 뭐냐? 매일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매일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떠넘어진다고. 그럼 매일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매일 성령 받는데 매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요? 경외가 필요하다. 경외.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니까. 그분을 늘 바라봐야 된다. 영적으로 늘 바라봐. 그것이 뭐요? 시편 40편 1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시편 40편 16절. 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늘 하느냐? 그이 경외라는 그분. 그냥 여호와여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를 자꾸 말한다고. 왜? 그분을 경외다. 경외. 바라본단 말이야. 왜?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내 먹여주세요. 그 말이야.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살아가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뭐예요? 우리 남자들은 여보 밥 줘. 밥 주세요. 네? 엄마 밥 주세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거니까. 아내가 밥 해주는 거죠. 남편이 밥 해주면 아내, 남편 보고 밥 주세요. 그랬지.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밥은 뭡니까? 항상 밥을 생각하잖아. 살을 생각하고 밥을 생각하잖아. 식당을 생각하니까 밥을 생각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영혼의 주는데 하나님이 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하든지 안 그런 거예요. 여호와요 위대하신 여호와요 위대하신 여호와는 위대하다. 그게 우리가 영혼이 매일마다 우리가 만나 먹는 거예요.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찬양 역시 똑같은 거예요. 경외야. 여호와를 왜 찬양하느냐?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거예요. 왜? 양식 달라고. 알겠어요? 그것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겠지만 누가요? 우리 육신이 바라볼 때 해주는 거예요. 그 육신이 영혼의 어머니격인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면서 영혼이 또 뭐예요? 육신이 어머니격을 해야 돼. 왜? 영혼의 양식은 누가 주느냐? 우리 육신이 헌신 안 하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잘못을 해서 죄악을 지어서 육신이 죄악을 지어서 영혼이 죽어도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 대가를 우리 영혼이 치러야 돼. 우리 육신이 치러야 된다. 우리 육신이 대가를 치러야 돼. 죄를 지었어. 내가 영혼을 무너지겠고 내가 영혼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육신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대로 왜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이 일을 모르는 거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야. 영혼이 어떻게 일어나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일으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어떻게 계속 먹고 사는 것도 모르는 거라.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리 천년만년 기도해도 영혼 못 살립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통상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 잘하려고. 예? 물론 내가 빠진 것도 있겠지. 그러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며 가르치는지 그래 알고 있다. 아니 그 교회 가니까 그 신학 가니까 자꾸 목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내보고 이상하다는 말은 성경이 20편이 이상한 걸 적어놨다 그런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 예. 또 나는 또 되니까 가르치는 거고. 예. 나는 이대로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신학교 교수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안 된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좀 책가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그게 아니고 내가 해보고 내가 되니까 내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니까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날마다 먹고 강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제 뭡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부산, 그래 내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죽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성도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알겠죠? 말씀대로 살아난다.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을 살려달라 하면 말씀대로 살려준다.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대로란 말은 언약대로. 알겠어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 언약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언약 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반가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부담돼야 합니다.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좀 그렇고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어떤 것도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린다고 가르쳐 주느냐.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영혼이 살아난다고 알겠지? 그리고 28절에도 뭐요? 영혼을 세우소서. 37절에도 살아나게 하소서. 175절에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이 119편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판에 있고 제일 길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 22장이 전체가 영혼을 주제라니까. 이런 성경은 없다니까. 네.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뭐가 말씀으로 되는 거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영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알겠죠?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영혼 살리지. 말씀 없이 말씀을 모르는 채 기도하면 영혼 못 살립니다. 첫날 만날 기도해도 영혼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전체 여기는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시편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므로 이 시편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보고 행하게 해달라. 알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영혼을 강조하는 것도 없고 살려달라는 표현도 없다. 시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은혜의 언약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다윗과 이제 이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 언약. 이것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는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영혼을 살려주겠다고 다윗과 뭐요? 은혜 언약을 했다니까. 은혜 언약. 네, 은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뭡니까? 선물로 준다고 하네. 알겠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 일어나서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오늘날 사는 자식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옛날에는 너도 나도 가난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으면 죽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먹고 해서 내적이지. 시에는 아이를 놓으면 집도 필요하고, 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또 여자에게 헌신이 필요해. 남자도 헌신이 필요해.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대책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서 영혼이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안 되면 하나님 영혼 안 살려주는 거야. 영혼을 일으키고 그 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뒤를 영혼을 잡는 거야. 예? 영혼이 일어나면 영혼을 강건케 해야 되는데 영혼 강건케 안 하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 영혼 살려달라고 하고 뭐 아이고 영혼 살려야 되는가 보다 영혼 살려. 그러나 영혼 안 살아난다니까. 영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입니다. 앞뒤 대책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 확실한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지식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영혼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혹시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옛날에는 무방비 상태로니까 닥치고 보자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닥치는 줄 아니까 아가 막 코를 흘리는데 아가 죽든지 살든지 모르고 일만 하는 거야. 부모들이 부모.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오시는 자식들이 앞으로 대책 애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다 해놓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획해보니까 자식 나가 못 키우겠거든. 아예 그래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일으키는 것도 말씀대로 되지만 영혼을 살리고 이후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대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안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내가 이 평상시에 영혼이 죽어있던 이 상태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것, 내 영혼이 죽은 것,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인데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또 강건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법도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뭐요?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일어나면 안 넘어지게 다시 안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안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막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영혼이 아니고 뭐 은사 주세요, 막 교회 봉식해서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니까. 소용도 없다니까. 그거는 영혼 살리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예? 주의 법도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길, 영원 살 영생 얻을 길, 내가 열심히 사는 법, 성경에 기록된 법도 즉 다윗에게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알게 해달라 그 이야기죠. 법도의 길.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려서 영혼을 안 넘어지게 하고 영혼을 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강건하게 하는 그 법도 또 영혼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보게 가르쳐달라. 다시 말하면 영적 영안을 열어달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길,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길, 영혼을 강건케 하는 길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뭐요? 자꾸 작은 소리로 자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 잊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문인방에 대문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면서 뭐요? 자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이야. 이 엎조린다는 말과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자꾸 영혼을 안 넘기는 소리, 영혼을 하는 소리를 자꾸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일을 조금 하고 왔는데 일을 하고 나니까 자꾸 내 입에서 이런 소리는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찬송이 자꾸 나오더라고 내 귀에 내 입에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이 성령이여 알게 하소서 가르쳐주소서. 자꾸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꾸 이 나라 이 하나님 이 선거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가르쳐 달라고. 이게 왜 이래 됐느냐고.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이 타락해서 이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부정선거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이 연유가 뭐냐고.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시련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지금이라도 우리 여호와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자꾸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일하면서도 자꾸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격하게 일을 하는데도 막 그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야.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그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성령이 뭐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영혼이 안 넘어지고 이래야만 영혼이 넘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방금 그걸 자기가 입으로 뭐요?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말. 그 밤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 그러니까 내가 뭐 새벽 2시에 일어났는지 3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오늘 좀 일찍 일어났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근데 그거 전에 한번 깨우더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했어 내가.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깨우니까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주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정선거에도 이야기하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더러운 놈들, 더러운 인간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더러운 이 부정선거를 확실히 이야기하시더라고. 부정선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있으면 이 더러운 놈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예? 저 선관위 놈들, 더러운 놈들, 대법관 놈들도 한패가 돼가지고 나쁜 짓 하고 또 저 민주당이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나쁜 짓 하면서 저렇게 많은 놈들이 돼가지고 이상한 법들을 만들고 하는데 저 인간 살려두면 안 되잖아. 예? 하나님 저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광의 칼을 주겠다. 영광의 칼.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는 것만 5번이야. 5번. 잊어버릴까 싶고 계속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주리라. 또 잊어버리면 또 깨우고 또 기도하면 또 영광의 칼을 또 기도가 또 예다면 또 잠이 취해가 또 깨우고 또 영광의 칼을 주리라.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 거예요. 영광의 칼. 영광의 칼을 줄 테니 네가 찬양할 때 저들의 목을 치라 한 거예요. 저들의 목을 치라. 내가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내 영혼을 안 넘어지게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돼? 찬양하면 어떻게 돼? 영혼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안 넘어지도록 탁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한 일들이 그 작은 소리로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주리라. 아침에 일어나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는 게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주리라. 그럼 내가 뭐야? 계속 일어나서 영광의 칼이 왔다.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주리라. 계속 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 영광의 칼을 주리라. 영광의 칼을 계속 해야 돼. 왜? 그래야만 내가 찬양할 때 영광의 칼을 이제 사용하는 법이 하나님 가르치고 영광의 칼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새끼들이 이제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눈가를 빼고 그냥 귀를 그냥 째버리고 모가지를 치거든. 그럼 영적으로 대가리가 날아가고 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 결국은 육신의 대가리가 날아갑니다. 그 부정성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영적으로 체가 대가리가 날아가고 귀가 눈가리가 날아가고요. 그 귀가 날아가고 모가지가 날아가야 뭐요? 육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안 죽이기 위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데 영혼이 처음 일어날 때도 똑같다고. 네? 영혼을 죽이는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계속 그 말을 한다니까. 보마.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대꾸를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신학국까지 왔는데도 하는 말을 보면요. 교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기 영혼 죽이는 말만 한다는 게 전부 다. 자기 영혼 죽이는 말을 한다. 내가 설교를 시큰 하잖아.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가면 쓸데없는 소리 영혼이 어디 살아있어요. 영혼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다 옆에서.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잘 타고 하면서 어른들이 극한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고 나도 영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영혼 살린 이 소리를 듣고 자꾸 내가 말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 살린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 그 신학교 이상한 신학교다. 그 사람은 영혼 살리러 가더라. 그 따라갑니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 따라간다니까. 자꾸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성경 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을 자꾸 하잖아. 성경 따라가고 성경 말 되고 성경대로 기도해보라고. 안 되는 거 된다니까. 그러면 철없는 사람이 해도 안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자꾸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 따라가고요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그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했잖아 계시록에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육신이 환경이 바뀌면요 다 따라가 버는 거예요. 가버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그러잖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했어?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민을 가든지 신학교도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가버린다고. 왜? 해봐야 소용없거든. 자 보세요. 소론을 보세요. 소론이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형교회만 있어. 지금 그 정교회는 의형교회예요. 교회 없어요. 중국은요 교회 많았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안 싸운 거야. 안 싸우니까 전부 다 목사를 다 죽여버렸어. 그때요 한 1억 명, 뭐 1000만 명께서 뭐그 억 가까이 죽었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때 왜냐면
우리보다 예수를 훨씬 더 많이 믿었거든요. 중국에서요. 그게 얼마나 죽여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이 자유물결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요. 끊임없이 죽인 거예요. 그래도 많이 일어나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보면 했는데 이 시인이라는 놈새끼 일어나가지고요. 완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를 완전히 막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하는데 역사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여버렸지. 보세요. 북한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중국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좌파화되면 이 교회 있겠어요? 없어요. 교인들 이거요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물거품인데 뭐 교인들이 뭐 물거품이지 뭐 목사 몇 명만 모가지 다니면 교회 전부 안 와요. 문 닫아요. 네? 딱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 몇 명만 잡아가지고 모가지 탐나리 봐요. 교회 아무도 안 온다니까. 거짓말 아니라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하니까 보세요. 이거 목 날리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걸린다 해도 교회 다 문 닫았잖아. 근데 목사 몇 명만 목 날리 봐요. 교회 와서 누가 있는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런 현상을 보고 다 도망가 본다니까. 그만큼 성령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에 따라서요, 신앙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그렇게 목사들이 이 성령 음성을 듣고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련 전체가 넘어가고, 북한 전체가 넘어가버리고, 중국 전체가 넘어가버려요. 북한은 인구가 적어서 넘어갔다고 합시다. 3천만 명이나 적어서 넘어갔다고 합시다. 소련은 적어서 넘어가고, 중국은 10억 몇 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1억만 명 된다고 했어. 그 1억만 명이 다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갔느냐고 1억만 명이. 우리나라가 다 해봐야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뭐 무슨 힘을 써요? 1억 명도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 아닙니다. 바깥을 펴보고요. 다 도망갈 놈들이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목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자기 양도 못 지키고 자기 믿음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탁 목사가 버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악한 영과 싸워서 그 사람이 이길 때에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세요? 다니엘이 어린 다니엘이지만요, 그때 딱 자기가 그거 뭡니까? 자기가 종으로 붙잡혀가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 3번씩 기도해야 되겠구나. 딱 3번씩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계속하니까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오니까.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요. 그 사울왕을 죽인 거예요. 그게 다 뭐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리고 오늘날 이 얄팍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은사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돈벌이 나고 뭐 교회나 키우고 그 딱으로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음성이 안 들리는가? 음성 들리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자꾸 교회를 키우는 목적을 두고 자꾸 엉뚱한 목적 두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음성을 듣겠다는 생각만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고. 자꾸 세상에 어떤 뭐 욕망을 갖고 막 교회를 키우겠다,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돈을 벌이겠다, 뭐 은사.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은사가 아니고 이세벨 같은 그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영들이 와가
이 능력 나타나고 이런다고 성령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성령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야. 근데 오늘 이 은사 일을 받은 사람, 악한 영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욕심이거든. 욕심이잖아. 그래서 욕심이다 가잖아. 이 영혼에 대한 욕심은, 신령한 욕심은 아무리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은사는요, 그거는요, 욕심이라요. 영혼을 안 살리면서 은사를 자꾸 구하는 거는요, 욕심이에요. 영혼을 위한 은사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요, 교회를 키우는 욕심, 자신을 위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잖아, 은사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을 안 내고 정말 신령한 법을 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악한 영이 안 들어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자, 끄시고 다시 계속 하세요.